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물론 특히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과 2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 이 밖으로 외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자면 그 라틴어로 임하고 데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상이나 우리의 모양은 같이 교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굳이 발음하면 첼렘 또 데무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형상과 모양은 교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형상 또는 모양 또는 형상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특성을 가리키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은 무한한 가치와 이 존엄성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야말로 순종,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또 덕이 높은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사람은 영원한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대리자와 통치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시편 8편 6절 7절 8절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청직인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당에 오랜 동안 나오고 직분을 맡고 뭐 어떤 은사를 행하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배당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구역에서 한 내용이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대상이 누구죠?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믿는 분들이니까 너무 감사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교회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숙제죠, 과제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바로 그 일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지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또 옛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이 아주 겨우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볼 때, 넓게 보면 여전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게 내부로부터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부로, 내 안에서부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밖에서,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해요. 그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잃어버린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방법을 마련해 두셨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거죠. 인간의 사악하고 그 간악한 죄성을 없애고 다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상실한, 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야. 그 새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에게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지요.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간, 이 예수님께서 막혔던 담을 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함께 만나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가 늘 하는 그 인사말처럼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절과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은 올바른 지식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 사도신경이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전에 했던 고백은 어떻게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의 의미는 몇 가지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다 같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계속이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뭐 또 있어? 예, 또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고통과 악한 것들을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줄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기꺼이 하실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투루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는 이럴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빠르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늦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고백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늦게 부르면 거기 은혜가 없습니까? 빨리 불러야만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빨리 불러도 은혜고 늦게 불러도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해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빠르나 늦냐 이런 거는 우리 가운데 문제될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서 빨리 끝내 그런다고 예배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시,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내 삶의 지금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심지어 병에 걸려 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그렇게 안고 가실 거란 그 믿음을 바로 여기에 담아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그렇다고 너무 또 느리게 하시면 또 잘 안 맞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으로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재료도 없는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이 세상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보이는 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빙산의 일각이란 말 아시잖아요. 이 빙산이 이렇게 있을 때 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빙산 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그 보이는 것 그것에 자꾸 관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천지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개역개정 우리가 읽었죠? 새 번역 성경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펴주시니 아멘. 아멘.